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8가지 명령,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몇 개의 명령이 나올까요? 예, 시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것이었는데 8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나머지는 주인에게 해서 2개씩 명령을 해서 8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모든 8가지의 명령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8가지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살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6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5장 후반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만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늘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6장 후반부에서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까지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6장 후반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근데 이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실제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 시간에서도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잘 것이냐 말 것이냐, 딴 생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그러나 마귀가 정말로 영적인 전투의 실제적인 현장은 어디냐?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 직장이라는 것이요, 가정과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삶의 양쪽에서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오해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신념과 영향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는 비록 세상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 있을 때에 학교 가야 될 시간에 누가 깨워줍니까? 엄마가 깨워주죠. 양치를 해야 될 타이밍에 누가 알려줍니까? 엄마가 알려주죠. 그리고 숙제해야 되는 것도 엄마가 알려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어머니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술도 되겠지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받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은 5장 후반부, 6장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과 예배당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목장의 언행과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가장 편안하여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다 술술술술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물어보면 다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느 집은 아이가 훈련이 잘 됐는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때? 엄마 어때? 아빠 어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는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인격적인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아내에게 하는 행동, 말투, 부모에게 하는 행동, 말투, 자녀에게 하는 행동, 말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적나라하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꾸밀 것이 없고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편안한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8가지 명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명령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단 한 가지 때문에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직장이, 너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수단으로 관리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통치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우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그것 안에서 다스림 받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크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뭔가 기분이 나쁠 때 에이씨! 그러면 이게 방금 전까지는 뭐였어요? 성령 충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종교성만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8가지 명령을 주는데 이 8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명령이 뭐에 대한 것인지를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살 때 무엇을 기준 삼을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요즘 뭐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기차를 만든 사람도 있고 뭐 별로 그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은데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막 이따가 두꺼운 벽돌책인데요.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크게 키우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원칙이 중요하대요. 수많은 변동성과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왜 이 기업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원칙을 뚜렷하게 만들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두꺼운 벽돌책을 쓴 사람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원칙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걸 시작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8가지 명령을 주세요. 부모는 이렇게 하라, 자녀는 이렇게 하라, 종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상전은 이렇게 하라. 다 명령을 주신데 그 명령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무엇을 기준 삼을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이거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마세요. 네. 나는 그런 적이 평생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라 뭐 세상 얘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태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도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서원아,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순종.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 기분이 있단 말이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마침표가 딱 찍어져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가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시는 것은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기분 때문도 아니고 내 유익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을 것이냐라는 이런 치열한 전투가, 치열한 전쟁이 우리 내면 가운데 벌어지는데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내가 이 기준을 따르면 살겠다. 이 기준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 이 기준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는 것이 진정으로 유익하며 복되며 옳은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을 쓰면서 엄청나게 많은 절을 쓰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는 기준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길에 기준을 삼고 늘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길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너의 기분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기준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이 일관적으로 자녀 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 아버지에게 둬요. 아빠에게 둡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녀의 학습과 그리고 자녀의 생존과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소양을 길러주도록 성경은 책임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시냐? 주님의 교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양입니까? 주님의 교양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이는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대로 아빠가 시키니까 해, 엄마가 시키니까 해,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하고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빠의 기분, 엄마의 기분, 아빠의 감정, 엄마의 감정, 아이의 감정이 가정의 기준이 됩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빠 기분 나쁘면은 눈치 보는 가정들이 있죠. 이 큰일 날 가정입니다. 엄마 기분 나쁘면 이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눈치 보는 가정, 큰일 날 가정입니다. 더 큰일 날 가정이 어디냐? 자녀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기분 때문에 이거 전전긍긍 가정,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자녀들은 순종하면서 뭐를 받는 겁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준이 어디 세워져 있느냐?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유로 명령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살 것인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권위, 그리고 어떤 인간 관계 가운데서 상급자나 아니면 어떤 권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권위 앞에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법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권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난 지금 80km 달리고 싶은데 30km 달리려고 하니까 그 권위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자원하든지 자원하지 않든 그 권위 앞에 있으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권위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권위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어디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과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권위자와 충돌하고 권위자의 실망스러운 모습, 권위자의 부조리한 모습,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의 구조라든지 잘못된 신념이라든지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까지 부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디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권위자, 아버지, 선생님, 권력자, 어떤 절대적인 누군가와
트러블 있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만 생각하면 그냥 열받는 사람, 권위는 무조건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왜냐?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 권위를 폭력적으로 쓰니까 권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관리들에게 그 권력을 줘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그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고 남용하고 하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권위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먼저는 우리 안에 권위에 대한 우리 안에 알러지라든가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든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가 아니라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권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권위들이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는데 이러한 권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 권위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이 불의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뭐 예배드리지 마라, 신앙생활하지 마라, 신사참배해라, 우상숭배해라, 뭐 그런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순교도 당하고 옥에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잡한 케이스를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오늘 두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는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거기에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직장의 권위, 사업장의 권위, 정부의 권위, 여러 가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사장과 매니저와 그리고 관리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가 그 사람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직장을 잘 되게 하고 사회를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인정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권위가 남용되어지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관리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행정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정을 뭐라고 하죠? 전시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저는 때로는 저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뭐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를 그 자리에서 구하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은 직장이 건실해져서 직원들과 함께 그 사업장이 영향돼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편하게 지내는 것. 행정하는 곳이라면, 관리들이 있는 곳이라면, 공무원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가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눈에,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노예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의 주인은 노예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협박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주인에게도 말하죠. 상전에게도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네가 받은 권위는 네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너를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권위를 보면서 좋다 싫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살아나고 할렐루야. 남편의 권위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다들 아멘은 안 하죠. 아내의 권위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 강력하게 아멘 하시네요.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살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통하여서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녀든 부모든 종이든 상전이든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너희들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너희들이 눈가림하든 너희들이 열심히 하든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협박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이든 주인이든 자녀든 부모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너희는 계산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이로제 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분이 무엇인데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서 보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샅샅이 살펴서 그 동기까지 체크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 눈만 기쁘게 하며 살겠죠. 우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주인이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2026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릴 사람이 없구나,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바울 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있고요, 천군도 있고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 못 이룰 게 없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삶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권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권위가 돼서 거기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권위가 되셔서 우리 이끌어가는 목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가지 명령, 오늘은 제가 이걸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2026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을지, 우리가 무엇을 권위로 삼을지,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8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권세와 권위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6년 주를 위하여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해 주십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드려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